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5절의 말씀인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암송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더스 여러분,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너무 기쁨이고요. 귀한 섬김, 이 예배를 세워가는 귀한 섬김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성현 형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누리다가 제대하기를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부활절 전에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엄숙하고 약간은 좀 진지한 자세로 내 죄를 회개하고 금욕하고 좀 금식하는 그런 기간, 기독교의 그런 전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충현교회는 특별히 이번 연도에 사순절 특별 금요 집회를 갖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광고된 대로 3월 22일 사순절 금요 집회를 저희 청년 일부하고 그리고 두 교구가 함께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예배 전 찬양하고 성경 암송을 할 것이고요.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찬양과 또 암송,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이 신앙의 자양분이 되는 좋은 과정이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매주 좀 그냥 이 자리에서 연습의 과정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게 좀 참여만 해주시면 그 과정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또 금요 집회 당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용기를 내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멋진 영적 승리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숙한 사순절인데요. 조금은 민망한 사진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 중에 제일 건전한 거를 바디 프로필을 갖고 왔거든요. 교회 주변에도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딜 지날 때 있죠? 헬스장을 지날 때, 오 뭐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진들, 초현실적인 몸매의 사진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건 조금 올드 버전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남부감 집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게 2009년 광고래요. TV 광고. 이제 화소도 많이 안 좋은 게 옛날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중년 두 명이 아마 뭐 초등학교 동창쯤 됐을까요? 중년 두 명이 이제 나름 사회적 경험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인사를 주고 받는데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는 친구의 말에. 여러분 그 다음 대사가 뭘까요? 다음 장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랜저로 대답했다. 뭐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공감이 안 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뭘로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지내? 응, 내 차 아우디야.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내 차 BMW야. 뭐 어느 정도 급이면 뭐 그런 어떤 그럴듯한 대답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공통점이 포착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뭐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 그죠?
또 재력을 자랑할 만한 어떤 고급 자동차.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2000년 전 우리 사도 바울이 활동하실 때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겉모양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으로 자랑해야 하는데 자랑할 게 있으면 마음이 아니라 온통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수련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내면인데 내 마음인데 안 보이더라도 마음이 중요한데 온통 겉모양에 힘을 주고 그걸로 자랑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 심지어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으면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성취하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 달성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런 게 예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섬기던 그런 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겉모양으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변함없이 우리 재은 순장님도 아주 잘 기도를 해주셨는데 변함없이 순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순원 여러분이 이 예배와 이 순모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토요일 오후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순원분들도. 그래서 우리 순장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미리 GBS 질문도 나눠보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순장님들 일단 사역을 진짜 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말 나온 김에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박수 뜨겁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순장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혹시 우리 빌더스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겉모양으로 자랑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혹시 어떤 경우일까? 근데 우리 순장님들이요, 진짜 핵심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한번 청년회 때 성찰해 볼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딱딱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척하는 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이 좋은 척?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순장님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시적인 섬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함이 아니라 뭔가 마음의 우러나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그죠? 겉모양을 요란하게 섬기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꼽자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몇 대째 출석 혹은 몇 년째 출석. 어떤 배경이나 기간만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 자칫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답게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예들을 어제 잘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의 모든 신약의 이 편지에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겉모양이 아닌 내면,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인정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위태롭게 하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이 거짓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 내면에 복음을 믿는 것만이, 죄인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존재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예수를 마음에 진실되게 믿은 것만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바꾸는 진짜 힘이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요 겉으로 누군가에게 막 잘 보이려고 노력하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상 이 바울의 삶을 뜯어보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웃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그런 인생의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굳이 겉으로 막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인생이 전혀 아니었는데 결국 이 인생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여러분 누구보다 칭송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열매가 많은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드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고난도 견디게 하고 끝까지 섬기도록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갔던 위대한 동기부여는 바로 겉모양이 아니고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인 바울을 존재 자체로 받아주셨던 그 사랑,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흘린 자신의 피를 바울의 몸값으로 지불해 주셨던 그 사랑, 따라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구원을 누리는 자유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이 이 마음에 받아 누렸던 그 사랑이 바로 이 바울을 누구보다도 본받을 만한,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갔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혹시? 독일인 사업가인데요. 실화예요. 제가 실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독일에서 당시 아주 오래전입니다. 1900년도 초중반에 자기 소유의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이 나치의 포로들이 잡혀올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 포로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히틀러가 그죠? 인종 차별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너무 많이 포로를 잡아들였었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포로들을 그 공장의 노동자로, 자기 공장의 노동자로 처음에 고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뭐 선한 의도가 아니고 자기가 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참혹함을 실감하면서 야, 이 억압 속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이 유대인들을 참 애잔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업가에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에게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쉰들러가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수용소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우슈비츠라는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이요, 포로로 있으면 다행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해요. 거기는 악명 높은 나치의 굉장한 학살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꼼짝없이 죽을 목숨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가가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킴으로써 무력하게 죽을 운명이었던 이 1200명의 생명을 살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편지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구속이 무슨 우리가 아는 단어처럼 못 움직이게 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옛날 말이어서 좀 어려운데, 사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속량 혹은 구속,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을 제3자가, 상관이 없는데 제3자인데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억압과 절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빼내주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모니터 조금만 빼주시겠어요? 하울이 생겨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혹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죠? 우리의 몸값을 대신 내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빌더스를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게,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얻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린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결코 비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한 피값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매겨져 있습니다. 그 피로, 그죠? 완전한 죄 용서가 되었고, 그 피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 인생의 굴레가 완전히 벗겨지고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도 폄하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인생은 너무나 그 가치가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서로를 한번 축복할까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긴데 잘 기억해 주세요. 양옆 사람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너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인생이야.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너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인생이야. 시작. 좌우에 양옆에 네, 축복해 주세요. 피로 샀다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 소중합니다, 진짜로. 예, 그쵸? 네, 감사해요. 앞뒤로도 막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그죠? 주눅들게 하고 손가락질 하던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죠. 지난 주 중에 어떤 캠퍼스에서 우리 빌더스 지체를 한 명 만났습니다. 개강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이 친구를 지난 11월부터 좀 봐왔으니까 그때 이제 캠퍼스에서 딱 만났는데, 11월부터 근래 봐왔던 어떤 표정보다도 굉장히 기대감, 어떤 설렘, 열정이 가득한 긍정 에너지가 그 얼굴에서 보였습니다. 저도 뭐 캠퍼스 갈 때는 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또 그 지체의 나름의 고민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지체의 핵심 고민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진로를 위해 노력도 지금 성실히 막 하려고 하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도 하려고 해요. 견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한 직후에 너무 자연스럽게 죄 지으러 가요. 이 너무 오래된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좀 쑥스럽기도 한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고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민을 듣고 일단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개야, 너의 그 고민 자체가 일단 귀하다. 네가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입었으니까,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그 고민의 마음도 주시는 거다. 그래, 죄는 우리 몸의 습관으로 남아있고 중독에 빠지게 해서 서서히 우리를 망가짐으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 습관에서는 금방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굴레라고 하는 거지. 그게 쉽지 않아. 맞아. 그러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자. 우리 몸은 여전히 이 텐트와 같아서, 지난주 설교죠, 장막집과 같아서 넘어지기 쉽지만,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다. 너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잖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그 위대한 피값으로 너를 다시 사오셨잖니. 너의 영혼을 구원받은 자녀로 지불하셨잖아. 그러니 움츠러들지 말고,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하죠. 포기하지 말고 사랑받은 자답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지, 내가 이 캠퍼스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이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쭤보렴, 예수님께.
성령님께 답을 구해보렴. 사랑받은 자답게.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격려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도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자기의 옛날 모습인데, 존재 자체의 모습인데, 이건 술, 담배 수준이 아니죠. 누군가를 헐뜯고 상처 주는 그런 수준을 훨씬 이미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실제로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게 바울의 실상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마음에 굳게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자기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구나. 그렇게나 비싼 값을 치르신 게 나를, 이런 비참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랑받은 자녀로 얻기 위함이었구나. 여전히 나는 이 모습처럼 괴로운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바로 변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고 진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하루하루 애썼지만 여전히 발견되는 내 안의 비참한 모습, 여전히 여물지 못하고 성숙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 장막집과 같은 우리의 육신은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 지불해 놓으신 값이 있다라는 거.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데 감격스럽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이제 본류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켠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이러면 돼요.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인생이, 지금 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모순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 덩어리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훨씬 좋겠죠. 내가 존재 자체로 얼마나 모순적이고 내가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실은 조금만 톱파보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절히 깨달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 연약함이 깨달아질수록 이 나를 속량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매일 묵상하면, 감격하면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겉모양, 거칠애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더스 여러분, 의무나 책임으로만 말고요, 또 순장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시적인 신앙 말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마지막 15절인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과 동시에, 여러분, 분리된 거 아니에요? 피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사셨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삶의 목적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구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준비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들은요, 이거 되게 심플해요.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주 선명합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예수가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면 됩니다. 방향이 되게 심플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목숨값을 주시고 나를 사신 이유는 나도 그렇게 살으라고. 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우리 다엘 자매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신 사랑, 아까 그랬죠. 값을 지불한 거라고요. 왜? 그 사랑을 왜 주셨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한 일은 곧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인생은 결국 예수님 당신의 귀한 뜻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피값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저 노란 글씨 보세요. 15절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성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많은 깨어짐을 경험해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깨져 있고 아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 그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선명하게 설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삶의 방향을 저와 여러분이 좀 확실히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인데, 자기 욕심대로 달려나가는 세상인데, 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계속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주님이 주신 목적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목적대로 애쓰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붙잡아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학교, 도서관, 직장,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날 사랑하시니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그 사랑을 좀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좀 흘려보내시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내 공부가 그렇게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준비하는 이 시험이, 어떻게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관계가 새로운 삶의 목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아간다면 매 순간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